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늘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의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예전에 참여하고 또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도 성결치 못하고 마음도 정결치 못한 종이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룩되게 전하기 어려운 줄 아오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별하셔서 말씀대로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회 할례를 베푸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와서 먹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한번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와서 먹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와서 먹으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찬에 관한 그 깊은 뜻, 그 한 면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주로 먹는 거, 육신을 위한 먹는 거, 또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믿음에 서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배가 하루가 지나서 또 배가 고픔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떡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아주 놀라운 매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리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수님을 잘 아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로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교회 한 분이라도 발을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끈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그 뜻이 말입니다. 엘쿠세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윌리엄 버크릿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해변가로 이끌어낸다는 말이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또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이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나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는, 예수님에게 오고 안 오는 것은 이는 그 개인의 중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고기를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끌어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비우라고 복음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그의 운명이 불행하다, 멸망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끈다는 말은. 윌리엄 버크릿이라는 분은 자유주의 신학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끈다는 동사는 이끌림을 받는 자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반항할 수 있다. 버티는 뜻에서 예수를 거역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지 못한다. 그는 불행한 미래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끈다는 이 동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끌면 반항하고 거역해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해석을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후자를 택합니다. 하면 일단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거역하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받아가 한 분, 두 분 나오지만은 결국은 안 믿는 방향으로 갈라는 찰나에 그 사람에게 중대한 그런 시련을 받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면 이끌면 반항하고 거역하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모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제를 통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있다. 그 부르심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웃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부르실 때 거역할 수가 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면은 절대로 그 부름의 힘을 파괴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가 일단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이끌림을 받는 걸 거역하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재난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단 이끄시면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성경에 몇 가지 예화를 들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거역을 했어요. 거역하니까 손이 문둥이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몸에 문둥병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가심에 손을 이어서 내보았더니 손이 깨끗해진 장면을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대하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큰 풍란을 맞이해서 바다에 떨어진 얘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장면을 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또 찾으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성직을 복구시키시고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것을 엘쿠오라는 헬라 말에 이끄신다. 반항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어이 이끌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베푸신 성찬으로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잔치의 중요한 음식물을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초대교회 안 믿는 사람이 미쳤나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도 미쳤나. 저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미쳤나 하는 정도로 정신 이상. 지금도 신학자 중에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한 성찬으로 인도하신데 내 살은 참 먹고 내 피는 참 마시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두 번째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자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처음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씩 가니까 그냥 가겠나이가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얼마큼 가서 시장길을 느끼는 데에 그 스튜어드 여성분이 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음식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음식보다도 질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촌뜨기는 할 수 없군, 이래가지고 그 음식은 못 먹고 성문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리리라.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이것은 대단히 믿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게 무슨 뜻이고,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뜻은 믿는 걸 가르칩니다.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마시고 먹는 것 같이 철저한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알아듣습니까? 그래,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내 살을 먹듯이 내 피를 마시듯이 진실로 먹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성경, 여기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2페이지 이쪽입니다. 1032쪽. 자,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믿음으로 낭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다 같이 받아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하는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이게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받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믿습니까? 먹습니까? 믿습니까? 먹습니까? 다 같이 한번 새로 받아봅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믿습니까? 먹습니까? 다 같이 받아봅시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먹습니까? 그걸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씀과 먹는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먹는 문제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찔림을 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린 걸 진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시리라.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더 하십시다.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리라.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상 더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저는 예수를 미쳤다 하지 않습니다. 미천 자의 발언이 아니랍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죽어도 다시금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서 머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교, 신령한 영교.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와 관계되는 모든 성도들이 때가 되면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 있어서 더 이상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굶어 보셨지요? 전에는 제가 곧잘 금식을 해서 잘 금식을 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 못하겠습니다. 예, 나도 그 나이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며칠 굶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 거. 그러면 한 술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포복감에 즐거움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 먹고 예수 없이 살아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못 삽니다. 결단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살아도 주의 것. 받아합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다 같이 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조용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참으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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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리라는 이 큰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